누가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을 지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21장이 끝나고 22장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화요일을 지나고 수요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헤아리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례적으로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곤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모든 나무를 보라. 다른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본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고요. 역사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던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꿈을 함께 담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모든 나무,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모든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지점은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고, 징조가 지금 우리가 보듯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의 모습을 띠는데 34절에 보면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를 뜻합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는요, 머리가 뒤흔들 정도로 정신없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막 놀다 보면은 애가 혼이 나간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 머리를 막 흔들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고요. 술 취함도 무엇입니까? 만취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술을 들이부었기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술 취함입니다. 생활의 염려도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는 술 취함이랑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마신다면 어디까지 마셔야 되느냐, 그럼 포도 원액은 술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고 가는데 생활의 염려를 채우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염려하는 건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염려를 머릿속에 채우는 것 또한 술 취한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이 깨끗하게 안 된다. 기도를 해야만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덜어내야 될 생각들을 덜어내게 해주시고 집중해야 될 생각들을 집중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신호를 2번 지나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직진해야 되는데 우회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 머릿속이 너무 헝클어져 있으니까 제가 지나면서도 이 신호가 빨간불인데 빨간불이 아니라 초록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란 거죠. 저 또한 제 머릿속에 다른 게 차 있다 보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막 그냥 있는 것 그대로를 다 토해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다 토해낸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시는 은혜만 넣으면서 한 주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과 만나신 다음에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이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쉬셨다라고 하는 37절의 표현은 그냥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상황입니다. 감람원에서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다음 22장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식은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여러 생각이 복잡한 예수님에게 휴식은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노동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휴식으로 여길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 차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저녁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그 스케줄을 맞추고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큐티 학교가 끝나고 큐티를 삶에 적용해야 될 분들이, 이제 막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해야 될 분들이 이게 리듬을 옮기느라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리듬은 저녁에 맞추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두 축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제가 이 방탕함,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열심이고 중독적이고 아니면 분주한 것 또한 방탕일 수 있죠. 술 취함, 실제적인 술 취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꿈꾸고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를 말미암아 정신 차리고 예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그 딱딱한 곳에서, 그 험한 곳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며 휴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기도를 노동이 아니라 휴식으로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